오늘 우리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여유가 없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전쟁과 기근, 폭력, 갈등과 온갖 사건, 사고들로 넘쳐납니다. 또 지진과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도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잘 된다 라는 말을 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먹고 사는 일은 점점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덜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경쟁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취직하면 결혼하고 내 집 장만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고 결혼하고 내 집 장만하면 자녀들의 이제 양육을 위해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내 노후를 위해서 경쟁해야 합니다. 정말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군대 가기 전에 대학 1, 2학년은 정말 그냥 놀고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고 이제 취직 준비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대학생들이 1, 2학년 때부터 대학 들어가기 전 고등학생 때부터 자격증이며 온갖 이제 취직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매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참 인생의 포부를 펼쳐야 될 가슴을 펼쳐야 될 그 20대 초반의 젊은 시절부터 불안하고 정말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 22년 동안 1위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의욕이 생기고 어떤 희망찬 미래를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다가 그렇게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친 심령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지, 위로는 누가 주시는 것인지, 그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위로 그 자체가 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지 히브리어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 명령어로 첫 그 두 단어가 맨 앞에 오면서 1절이 시작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칭할 때 부를 때 요한복음에 자주 나오는데 앞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입니다. 어떤 성령님이라고 하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칭할 때 자주 부릅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도움을 주는 사람, 위로자,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자가 이제 헬라어 단어 위로하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성령님을 칭하는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위로하다라는 말의 그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 위로한다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그렇게 공감해주고 힘이 되는 말로 격려해서 지친 심령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 이사야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서 40장은 전체 66장 중에서 후반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구원을 노래하는 그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장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그 타락의 죄악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본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회복해 하시는 그 사랑과 소망과 그 치유와 회복의 노래로 주가 이루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넘어서 이제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까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어느 성경에 나오는 부분보다도 말씀보다도 극적인 반전을 이루면서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1장 39장까지를 쭉 읽으면 정말 죄인된 인간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40장을 시작하면서 정말 칠흑 같은 이 어둠뿐인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처럼 그 죄의 비참한 현실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깨우는 한 줄기 그 희망의 외침으로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위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위로가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하나님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지은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했던 그 포로 생활, 고난과 힘든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돌이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결국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로 심판하셔서 그 죄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한정했고 그 기한이 차면 다시 본토로 돌이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70년이 다 차서 이스라엘을 다시 본토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그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근본적인 위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위로하기 원하는 대상을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언약이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이 모세오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 언약적인 표현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 잠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공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연단케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그 연단과 고난을 통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죄악 가운데 비참한 삶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라고 하면은 뭔가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공감을 받고 또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여행을 가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면 위로를 받는 것이죠. 물론 그 감정적인 위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위로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인 위로만으로는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일상으로 돌아오면 잠시 리프레시 했다 하더라도 또 우리는 지치고 감정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의 만족과 위로가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생 때 목회 상담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이제 힘들어하는 성도분들 상담하는 것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이 목회 상담학에서 이제 가르치는 핵심은 먼저 그 상담하러 온 내담자의 그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을 먼저 터치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결국에 목회 상담학에서 이제 말한 상담의 그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들이 오는 것이고 힘든 것들이 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지만이 위로받고 온전하게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있다는, 그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부부의 실례를 이렇게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이 믿음의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정말 너무나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위기가 찾아온 게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져서 아내가 첫 아기를 낳았을 때입니다.
아내가 육아를 하다가 이제 산후 우울증이 온 거예요. 매일 아기를 보느라 이제 아내가 지쳐간 것입니다. 남편은 일을 하니까 이제 출근했다가 돌아와서 잠깐 아이를 보는데 하루 종일 아기를 보니까 너무 힘이 붙인 것입니다. 심신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렇게 막 호소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어? 그 남편이 한 말을 듣고 아내가 더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그냥 남편에게 참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내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그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 감정을 몰라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냐, 너무 바른 정답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 한편으로는 또 우리는 정말 너무 감정적인 위로만을 바라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좀 육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위로받기에 최적화된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너무나도 다양한 볼거리들, 들을거리들, 먹을거리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때 그냥 손 안에 핸드폰 하나 있으면, TV 리모컨 하나 있으면, 컴퓨터 마우스 하나 있으면 그냥 몇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 세상의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힘들 때 먹는 것도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먹으러 가지 않아도 먹방을 통해서 진짜 내가 먹는 것만큼 그렇게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인터넷 쇼핑 한번 클릭 한번 하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금방금방 내 손에 들어옵니다. 그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만족거리들로 위로받기에 정말 최적화된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받는 위로는 온전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 그 영혼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바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지친 영혼들에게, 그 고난한 삶을 사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는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그 영광도 모르고 그 임재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비참한 그 처질의 상태가 놓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 그걸 한번 채워보려고 더 죄만 짓는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 타락하여 왜곡된, 그리고 깨져버린 그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야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팔을 다쳐서 야구를 못하는 선수에게 진정한 위로의 말씀은, 위로해 주는 것은 다리라도 있으니까 축구 한번 해보지 않겠니? 그게 위로가 아닙니다. 다쳤던 그 팔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야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을 듣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지음받은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누리며 그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그 괴로운 고통 가운데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며 감탄하며 희망과 소망을 회복하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만의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을 때 선지자 에스겔이 에스겔에서 10장 11장에서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삶이고 비참함이고 고통의 현실입니다.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가 왜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는 그 말씀처럼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죄악이 점점 번성해가는 극에 달하는 시대이고,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연은 자연대로 그 죄인들의 탐욕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이 인류는 아직도 그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그 죄로 인해 아직도 그 노역을 당하고 있고 노역의 때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비참한 그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의 영광을 보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3절 4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그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은 무슨 도로 개선 작업을 하듯이 실제로 막 길들을 깎고 메우고 평탄하게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개선하는 왕을 맞이할 때 실제로 이렇게 길을 정비하고 닦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이 오기 전에 집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구부터 거실까지 뭐 거기작 걸리는 것들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군대 다녀온 그 한국의 남자라면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연대장님이나 사단장님이 부대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상급 지휘자가 한번 사단장님이 한번 부대 방문하면은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온 부대 환경미화 작업을 계속 날마다 합니다. 돌 하나 길거리에 보이는 거 없이 나뭇가지들 풀 다 뽑고 정말 너무 힘들게 그렇게 정비 작업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왕이 그 승리의 개선 행렬을 하면서 들어오는데 그 길을 닦는 것은
경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위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갈고 닦고 평탄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이 진짜로 어떤 물리적인 길을 닦아야 된다면 우리는 삽을 가지고 곡괭이를 가지고 아니 포크레인을 가지고 불도저를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오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 2절에 3절에 4절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오늘 그 이사야서의 40장 이 본문 말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준비되는 것,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을 선포하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길을 막 닦고 메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이 죄이든 교만이든 근심이든 염려이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광야의 주의 대로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준비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그 편안한 생활을 뒤로하고 그 힘든 광야에 서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내가 가진 꿈과 내가 가진 것들, 그 야망들을 포기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 주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홀로 서는 그 시간, 하지만 그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 홀로 서는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언덕이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 언덕이 낮아지는 것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이 언덕이 낮아지고 할 때 이 낮아지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실 때 표현한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에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낮추다는 말이 언덕을 낮게 한다는 그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 그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지 아니하다는 단어, 이 고르지 않다는 말은 우리가 야곱할 때 그 야곱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야곱의 원래 그 뜻은 속이는 자, 교활한 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는데, 여기서 심히 거짓되다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고르지 아니하다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거짓되고 위선으로 충만한 거,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리라는 표현도 우리 마음에 너무 번잡하고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기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험하다는 거, 산지가 험할 때 그 표현하는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산세가 험하면 그 산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우리 마음이 산세가 험하다는 거, 까칠까칠하고 오만 잡다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옥토가 되어서, 평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또 거짓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오도록 마음을 비우는 것,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이 들어 올려 주십니다. 골짜기마다 높아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 지치고 상한 심령이 골짜기였다면 이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낮았던 자존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높이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하늘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명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위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누가복음 2장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대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 주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속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의 그 관례대로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를 안고 찬송하며 이르기를, 29절 32절 말씀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므온은 주의 그 영광을 보므로 자신이 기다려오던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그 평생의 삶을 걸쳐서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을 의롭고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시므온 당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 사건을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교회 예배당 그 본당 앞에서 장사치들이 가득 차서 헌금할 돈을 환전해주고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제사장 등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인들을 그렇게 묵인하고 그들의 이익을 또 공유하면서, 그게 그 당시 성전에서 벌어지던 일들이었습니다. 사회, 종교, 문화적으로 총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그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인내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시고 눈가에 흐르는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오직 기도 충만,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대로를 예배하며 주의 영광 보는, 주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